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읽고 듣나이다.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다가 남의 말 들을 때 있죠. 아주머니 30명이 뭐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제 목사니까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주파수가 맞춰지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하는 말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교회에 목사님을 얼마나 내가 섬기는데, 그 이야기를 뭐 하면서 끝에 결론이, 근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이게 결론이었어요. 순종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자 믿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것 같아요. 사실 얼핏 느끼게 내가 믿는 거지 하는데 그렇지가 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맞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베드로 설교 듣고 찔려가지고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는데 제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예배했는데 한 목사님 설교가 너무도 재미도 없고 귀 안 들리고 어렵고 그게 안 들리니까 어렵죠. 그래서 예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면서 어느 날인가부터가 아니고 서서히 말씀이 들렸어요. 설교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설교가 들려요. 그리고 누가 설교하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이제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은 거예요. 변화가. 근데 이런 변화가 내가 결심해서 잘 믿어야지 해서 생긴 변화는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몰아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특히나 교회 생활은 안 좋아했어요.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교회 일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전데 상황이, 그러니까 저의 마음 혹은 바깥의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도 많은 기복을 이제 겪으면서 말씀에 대해 좀 진지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말씀이 같이 이제 이 설교가 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 잡생각도 하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설교가 제 마음 항상 이렇게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행 떠나면,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설교하죠? 그러면 설교를 다 들어요. 듣는데, 우리 성도들의 설교, 제가 가르친 성도예요. 그럼에도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뭐 수요일, 금요일, 이번에는 이제 주일까지 이제 다 들을 것 같은데, 은혜가 돼요. 이런 믿음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몰아오시면서 전방위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몰아오시면서 정말 세밀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이거는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을 만드셨고, 저는 그렇게 하나씩 이제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마음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묻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실 때, 그때는 잘 안 듣고, 이단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인 사람들,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 죽인 사람들인데 그때는 안 듣다가 이제는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수십일의 시간 차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뭐 180도 이렇게 변화되기는 힘든 거 아시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고문받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런 상황들이 밥이 익어가듯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앞에 설교는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하는 게 요지예요.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바로 뿔나가지고 돌을 들고 던져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있었기에 이들의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왔다가 갔다가 혹은 뭐 예배도 빠뜨리고 이러다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오시기 위해 여러 사건들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몰러 오도록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몰고 오셨다. 이제 그 몰고 오셨다고 하는 사인이 되는 사건이 이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오게 된 거. 그리고 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우리 태도의 변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그냥 길가 땅처럼 말씀이 그냥 안 들어와요. 누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죽을 수는 설교든 말씀이 쑥 들어가서 싹으려고 변화가 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게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을 확인하는 사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라고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원래 묻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묻는 거예요. 무리들은 군중, 무리, 대중 이런 사람들은 물을 거 없어요. 그냥 듣고 예배 오늘 했다, 주일 성수했다 가버려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는 찔리죠. 아니면 궁금하죠. 아니면 뭔가 결심이 생기죠. 그러면 항상 나오는 그 다음 후속 질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 첫 사건이에요. 교회 첫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라면 교회에 일어나야 할 사건이 뭐냐? 기본적인 사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해줘요. 회개하랍니다. 그 마음이 찔려 어찌해야 될까 했을 때에 회개하시오라. 예수님이 회개하시오라고 하면 들을만해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전과가 있는 제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세요 하면 좀 그렇죠.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좀 그렇죠, 그죠? 근데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래요. 요 베드로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 내용이 모든 설교의 전형이 돼요. 예배 때는 그리고 예배 후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절감하는 게 정말 사람은 죄인이구나. 젊었을 때는 덜 느꼈어요. 그때는 죄인 의식이 있잖아요. 약간 세뇌된 죄인 의식이었어요. 죄인이니까 저 죄. 근데 살아오면서 일들을 하니까 저 자신이 많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 참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씻어줘서 구원받지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 받는 거 여기서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대부분 이제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았으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그 죄 사함은 이런 거예요. 내 지나간 과거가 정리되고요. 과거만이 아니라 나 자신, 내 자아가 정리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 그리고 뭐 흔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자아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좋은 영향을 받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정리 못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나 자신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났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죄사함의 모습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게 달라요. 예전하고 비교하면 사람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왜냐?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어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말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동과 함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리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요. 이제 끝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늘 반복하신 게 성령인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이거는 복음서에도 늘 강조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선물로 주리라.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랬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성령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래요. 고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주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야기예요. 있죠?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성령 우리 안에 다 계세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여기에 회개도 하시고 세례 받은 분도 있는데 성령을 받은 분도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다 그러죠. 이 사건 보세요. 그럼 그 전에 예수 안 믿었나?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 믿죠? 믿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가서 내가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뭐 어찌 되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 능력이 생겨요. 그 여러분들 믿음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그럼 믿음으로 안 살면 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있다. 저는 그런 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있죠. 좋은 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요 세 가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끝에 뭐가 나오냐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고로 베드로 이 대답의 끝에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래요. 이 세대가 패역하니까 구원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패역하다는 거는 못됐다 이야기입니다. 못된 사람은 말도요. 고지곧 안 들어요. 꼭 꼬여서 들어요. 패역이란 말은 비틀어버린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받아들여줘요.
폐역한 사람은 정직하게 말해도 희한하게 꼬았어.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말하면은 뭐 모론적으로 저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이래도 무슨 저래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폐역한 이 세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에서 살기 위해 다 폐역해지잖아요. 같이 폐역해지잖아. 그러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렇게 폐역한 세대에 폐역해지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받고서 계속 성령 충만, 우리가 엔진, 뭐 오일 넣잖아요. 또 기계 엔진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엔진 오일도 넣고요. 약간 오일을 계속 넣죠. 똑같이 예배는 그 성령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교회 전형이 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참 믿음 생활 잘했나 그 내용을 정리해 놨어요. 42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걸 의미심장하게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데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대요. 그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기억하죠. 그걸 기억한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가 정리가 딱 돼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노 얼마나 간단하게 이걸 쉽게 읽어내죠.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기억을 막 짜내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게 순서대로 안 되겠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질색 없이 전해졌을 거예요. 이 사도가 말할 때, 저 사도가 말할 때. 근데 우리는 마태오, 마가, 누가,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유다서, 에다가 예언의 계시록까지 딱 정리가 돼가지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체계적이어야 되죠, 그죠? 집을 지을 때에 체계적이지 않은 그냥 판자를 지어놓으면 오래 못 가죠, 그죠? 체계적이라는 게 설계도를 하고 재료도 양에 맞게 넣고 하면은 집을 10년, 100년까지도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하고 지금 비교해서 그때 그 믿음이, 교회 믿음이 더 견고할까?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할까?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은 부끄럽죠, 그죠? 그때 그 사람들은 진짜 창칼의 위협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창칼이 아니라 약간의 불이익만 생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겁을 먹고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회가 권력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성도들이 믿음이 체계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체계적이지 않아. 뭐 일만 생기면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란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정상이 아니라면 정상화해야 되죠.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게 정직하다고 봐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우선이에요. 이 교회, 우리의 믿음, 교회 생활, 일상의 우리의 생활은
이 사도의 가르침,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돼요. 이 예배, 우리가 예배하죠. 기도와 찬송하는데 이거는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걸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관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설교 들어야 돼요. 이거 없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막 기도한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십니다.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말씀의 하나님인데, 제가 내 말을 안 듣는데, 뭘 말하는지 뭘 듣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내 말을 듣는 아이의 말을 내가 들어주지. 내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막 빠등빠등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해주네 안 해주네 한다면은 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해요. 계속 읽고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 듣는 태도는요, 이거는요, 성경을 읽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설교를 듣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설교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제가 뭐 사사로운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사적인 해석도 별로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 듣을 때 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근데 내 말은요, 같이 듣죠. 같이 들으면 우리는 같이 뭔가를 말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말을 나눠야 돼요. 이게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적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흐르는 물줄기는 말씀의 줄기예요. 그 말씀의 줄기로 우리가 사적인 대화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막 말을 하죠. 성도의 교제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냥 뭐 명상하듯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죠. 말을 하면 어때요? 입이 이게 좀 텁텁하죠? 그러면은 뭐 마셔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12시 이제 되죠. 그러면 배가 고프죠?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나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거는요, 이 밥은 바깥에 식당에서 먹는 밥하고 달라요. 이 교회에서 나오는 밥은요, 같은 솥에서 나오는 밥과 반찬,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내 떡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먹는 밥은 바깥의 밥하고 달라요. 고로 우리는 교회 예배를 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걸 성경에서 배웠어요. 요즘 교회들이 밥을 잘 안 먹죠. 그 안 먹는 게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또 이 밥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고 나면은 설거지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밥을 이제 먹으려 하면은 있잖아요. 밥맛이 좀 좋으면 괜찮은데 밥맛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먹기 싫죠. 그럼 어떤 분 나가서 드시죠. 성도님들 그냥 돈 아끼세요. 근데 사실은 돈보다도 있잖아요. 이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하죠. 그죠? 그 밥맛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밥맛은요. 이 먹는 이 맛하고 달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맛집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먹는 거는 맛집이 그런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맛이에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예배란 거는 의식만 예배가 아니고요. 끝나고 밥을 먹는 거, 이거 예배의 오늘 말씀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며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전부 다.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에 없는데 이게 전부 예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뉴가 뭐 어떤 분은 카레를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카레 못 먹는데 나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런 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100번도 더 이야기하는데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엄청났습니다. 복숭아 맛 주스를 마셨다가 제가 훈련소에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갔는데 어른들이 주는 그 하얀 털복숭 그거요. 만지기만 해도 여기서부터 아시죠? 여기서 입에 넣으면 안에서부터 여기 막 많이 먹으면 이게 뭐라나 비늘처럼. 근데 그 어른이 주는데 어르신들은 없는 돈에 비싼 거 내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 아마 먹고 죽든지 내가 먹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잘 저는 목숨을 걸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하나도 이상이 없대요. 저는 신기하다. 근데 하나 지금은 이제 맛을 아는데요. 한 10년간은 먹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맛인지 당도도 안 느껴져요. 희한하죠. 근데 알러지는 안 생겨. 근데 이제 한 10년 제가 50이 넘으면서는 이제 그 하얀 복숭아가 맛있다, 뭐 천도복숭도 맛있다 이제 알게 돼요. 성도님들 웬만하면 그냥 드세요. 그리고 들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가 예배 의식하고 대화는 교제는 뭐가 다르냐면 사사로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이야기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덕계 안에 있는 삶의 내용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이거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될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그런데 성도의 교제 나누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이지만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고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이는 어떤 싹을 내는 그 반응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이게 앞에 또 나와요. 앞에 나와요. 이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는데 그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요, 꼭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했으면 바깥에서 못 알아듣죠. 근데 이들이 방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막 냅다가 막 지르는 거예요. 냅다 그냥 이 120명이 막 지르니까 그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방음이 잘 돼 있지 않아요. 다 퍼져나가요. 옛날 우리 시골집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서 120명이 막 도심 가운데서 어느 집에서 터지니까 먹고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그 기도 보세요. 기도하죠.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받죠. 그러면 내가 알아요. 내게 뭔가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거 자기가 알아요. 알게 되면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감이 딱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자식 눈치 봐야 되고, 아이고, 내 주머니 돈이 얼마야? 아이고, 돈이 얼마다, 어떡하노? 혹은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 아파서 어떡하노? 이런 자신이 민망한 거죠. 그러나, 딱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일거에 정리전동 딱 되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기회비용을 내가 치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딱 되면서 믿음의 말도 나오고 행동 나오고 믿음의 돈도 나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런 사건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한번 예배하고, 그리고는 예배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우리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참으시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다. 그걸 아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자극하세요. 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늘 생기발랄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시온이 이 말씀대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성도 교제하고